반갑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새로운 낯선 장소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요. 셀프 강사 소개를 하자면 저는 연애 결혼한 사람입니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자매예요. 믿음의 자매로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결혼한 지는 이제 22년 차에 저는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식도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세 자녀를 낳아서 건강하게 모범적인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 결혼특강 강사 자격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특강을 사실 처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책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그 게리 콜린스라고 5가지 사랑의 언어 저자의 책이 결혼에 대한 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몇 권을 이제 짜집기를 해서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게리 콜린스 책 보셨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너무 옛날 책인가요? 유명한 책인 건 아니고. 게리 책 보셨어요? 네. 결혼하신 분을 보셨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의 목적이 있어요. 제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결혼들을 안 하시니까요. 네. 세미나의 목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통계이긴 한데 안 보여. 여기가 너무 안 보이네요. 이게 이제 저기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거구나. 복음주의 기독교, 일반 기독교인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이 결혼하는 결혼율이에요. 결혼율인데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67%,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은 59%,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은 52%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결혼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동거를 비그리스도인은 88%가 혼전 동거를 찬성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기독교인들은 35% 찬성,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6%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복음주의에 속하죠. 그러니까 저희 침례교인들은 혼전 동거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봤더니 종교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소들도 보이나요? 실용 합리적이지 않은, 그리고 가족과 전통의 문제, 그런 것과 기타의 문제로 인해서 혼전 동거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한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은 뭐냐면은 이혼율이 비그리스도인이나 일반 기독교인이나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다 이혼율이 25%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본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이, 이혼하는 가정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이 결혼할 때 많이 똑같이 퍼센트로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혼전 동거가 좋지 않다는 것도 생각하지만 왜 이혼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이 비그리스도인하고 똑같이 깨어지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지만 결혼해서 이루어갈 그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크리스천 결혼 특강이라고 했지만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결혼하는 이유,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결혼해야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들 생각한다고 합니다. 보이죠? 네, 성관계, 친교, 사랑, 자녀 출산, 사회적 안정감, 경제적 이득,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결혼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혼이 아니고서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건 결혼을 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곁들을 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충분히 교제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만으로 인간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사람과 사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보여지는 어떤 동등한 사람을 만드셨죠. 그것을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이 교제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의 충만한 교제, 여기서의 하나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됨을 부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의, 크리스찬 결혼의 목적이에요. 결혼의 최고의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깊은 차원으로 연합하는 것. 그렇습니다. 결혼은 가장 깊은 차원으로 연합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두 남녀가 연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에덴 동산에서 배우는 남자와 여자 사이는 어떤 사이인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뭐죠?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굳이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서로 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책에서. 여자는 자신의 고향을 찾기 위해 남자를 갈망하고 남자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찾기 위해 여자를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제 그 결혼관에 대해서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핵심으로 다루는 게 있어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요즘은 사회 통념에서 점점 그게 그냥 너무 편협하다고 하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성경적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이걸 꼭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이루는 가정이 바로 성경적인 결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부부에게 가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하와 안에서 편히 쉴 보금자리인 가정을 발견하고 하와는 아담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인 가정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에 담겨진 성경적 의미였어요.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배우는 남자와 여자 사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벌거벗어야 하는 사이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계속 읽으라 해서 귀찮으신 건 아니죠? 네. 졸립잖아요, 그죠? 그 성경 말씀 제가 읽으면서 내 머리로 또 한 번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성경을 같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벗은 것이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벗은 것이 두려워지니까 이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 부끄러움 안에는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벗었을 때에는 언제까지 벗었는지는 이제 그 죄를 짓고 숨기 전까지는 몇 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의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벗고 다녔어요. 벗고 다니면서 그 교제 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벗고 나서 이제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난 다음에 아담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와에 대한 비난이었어요. 그리고 하와도 뱀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잠은 같이 잤죠. 그래서 자녀를 낳긴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상식으로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이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과정이 생겼잖아요. 이제 죄를 고백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과정,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친밀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과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그 이전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함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친밀감을 평생 가질 수 없겠네요 라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줄 마음이 있으시는 거예요. 다시 사랑해줄 마음이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 우리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한다면 우리는 많은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나면은 이제 결혼 생활에도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부부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천국의 결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부부가 회개와 용서의 언덕 위에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친밀감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오릅니다. 그러한 친밀함의 꽃향기를 맡은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게 되어서 비판과 비난과 정죄의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감싸주면서 믿을 사람은 오직 배우자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됨의 4가지 영역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영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교적 하나됨, 네, 그리고 지적 하나됨, 네, 신체적 하나됨, 네, 영적 하나됨. 네, 이 4가지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적인 하나됨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이 정서적인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정서를 다루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정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감정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도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는 이 친교적인 마음이 있어요. 난 사귀고 싶고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욕구의 충족함을 우리는 갖고 싶어 한대요. 부부간에.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고 배우자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고 배우자가 나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다들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될 때 우리는 친교적인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제 활동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이 게리 체프만
체프먼. 자,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에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는 뭐냐 하면은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좋아하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개의 문항이 있는데 더 나한테 해당하는 게 이제 한 문항당 2문장이 있거든요. 그 문장 중에서 나에게 더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다 30개를 체크하고 나면은 요 뒤에 보면은 이제 A, B, C, D, E에 해당하는 합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괜히 뭐 구체적인 사랑의 언어를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지적인 뭐 그런 걸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있나? 하면 되나요? 네, 이제 하면, 하나요? 네, 이제 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에 이거 불길에 넣는 건 한 여기요. 없는 사람. 아, 문서가 좀 진짜 좋으면 어떡하지? 그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좋으면 어떡해요? 그 중에 그 중에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 큰 거. 엄청 신중하게 적어. 아니 아직 앞 페이지를 못 넘긴 사람들이 엄청 신중해. 왜 너무 고민됐어요? 이름 구하해. 어느 세 부부 같은 경우는 한 장 더 가져가서 상대방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네? 네. 같이 한번 상대방을 또 체크해 주는 거죠.
강의 듣기 싫어서 오래 붙잡고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어때? 너무 생각해보니까 진지해. 여기 좀 빨리 했는데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B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A, D. 함께하는 시간. 나도 함께하는 시간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마무리 해주세요. 설계 문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왔나요? D2 공사 스킨십 조명. 두 개씩 첫 번째, 두 아, 번째 맞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밑에 좀 하신 분이 있나요? 밑에다 좀 밑에다 좀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랑 노란색 있어요. 스탠드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점. 저도 함께하는 시간인데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체험부 비싼데. 최영민 기사님이 아까 아니요, 김종문 사님 가정실에도 없어요. 와, 거기 QR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QR 하면 제가 카드뉴스 형식으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의 특징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다 적는 것보다 요즘은 QR이도 하잖아요, 그죠? 종이도 화려하고 종이도 아끼죠.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사랑의 언어 보시면 QR로 찍어서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시켜야겠다. 자, 이제 강의를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활동을 한 것은 내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뭐 만난 사람과 그리고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주면 친밀감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런 부분이 충족되어질 때 정말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으로, 어떤 사람은 선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육체적인 접촉으로 사랑의 언어를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것을 내 것만 강요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한테만 맞춰준 게 아니라 나의 그런 사랑의 언어도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거에 사랑을 느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강의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QR코드도 꼭 봐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 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랑을 해야 되겠죠. 정서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게리 콜린스가 말한 게리 스토먼이 말한 칭찬, 선물, 봉사, 함께 보내는 시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우리 하나 각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인데요. 이 부부가 되면 이렇게 칭찬을 좀 잘 이것도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옆 사람한테 한번 칭찬 한마디씩 해볼까요? 조식 칭찬해주세요. 칭찬 되게 쉽게 잘 나와요. 제 차쌤 칭찬 많이 해주시나요? 저는 의도치도 않는데 이제 계속 그냥 의도치 않고 칭찬 4번 18장 21절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게 갖는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벌레를 먹으리라. 아멘. 네,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대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의 말을 많이 하면 칭찬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배우자를 항상 매일매일 한 가지 이상 칭찬해주겠다 라는 다짐을 가지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 저만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예능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우리 목사님이 말랐어요. 슬림했는데 배는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목사님 또 딱 입는 거 멋쟁이니까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배가 딱 입어주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컴플렉스니까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배가 너무 나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 오빠. 오빠의 사랑과 면적이 내가 더 많아지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 감동을 하더라고요. 엄청 감동하더라고요. 이렇게 뱃살까지도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언어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물인데요. 이 선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편들이요. 예비 남편들이요. 기여를 잘 챙겨주고 선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물은 나를 생각해서 준 선물이니까 너무 기쁘죠. 저도 이제 핸드메이드 선물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핸드메이드로 집사님들이 가끔 퀼트 가방이나 뭐 떠주실 때 나를 그걸 뜨면서부터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의 취향은 어떻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어떻고 막 나를 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핸드메이드 선물을 좋아하는데 또 반면에 내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선물은 또 서운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결혼 2년차에 줬던 그 서양남 화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서양남을 이따만한 거를 저는 그런 화분을 큰 화분을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리본 있잖아요. 뭐 개업하면은 주는 것 같아요. 리본 거기다가 축 결혼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나한테 선물이라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할머니냐 막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런 가슴 아픈 춤이 있네요. 그 취향을 고려해서 사는 선물이 중요하겠죠. 이제는 마음을 아니까 기쁜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또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봉사는 사실 좀 봉사가 어떻게 사랑의 언어로 봉사해 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무언가 원하는 걸 해줄 때 그걸 내가 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집안일은 진짜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상대방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해달라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여기에서는 생명을 배우자에게 주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공급받아야지 살아가는 힘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20분을 함께하는 것은 20분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육체적인 접촉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왜냐하면 부부의 친밀감이 육체적인 접촉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는 후배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들이어서 말싸움을 하면 이제 논리적인 이 접점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하고 꽉 안고 그냥 사랑한다고 하라고 그랬는데 으아하는 표정인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 지났더니 이제 각방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만 같이 쓰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애를 하나 가지라고 그랬어요. 애기 때문에 산다 부부는 안 그러면 이 해결점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육체적 대화를 하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결국 그때도 되게 뜨나하더니 이제 결국 이혼했어요. 결국 이혼을 했는데 이 육체적인 대화 우리가 부부싸움 되게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조언이라고 갖고 왔는데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말로 못 이길 것 같으면 한번 꼭 안아주고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간단히 부부싸움이 종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이성과 논리로 사라지는 게 부부관계가 아니고 육체적 접촉으로 이렇게 사랑해라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성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과정적 존재예요. 그래서 다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저랑 목사님도 결혼 3년 차까지는 엄청 많이 싸웠어요. 엄청 많이 싸우고 의견이 너무 안 맞으니까 ENFP, ISTJ 그래가지고 너무 프리선인 거예요. 근데 너무 다른 길로 가는데 우리가 해결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경이 넓고 사랑이 그래서 그게 뭐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모든 방면에 다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결혼기념일에 쓴 편지 한 장을 갖고 왔어요. 근데 재작년에 쓴 거예요. 재작년에 쓴 건데 이거는 편지라기보다는 남편에 대한 수식어 내가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표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제목은 참 좋은 당신이에요. 여기다 또 참 좋은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적었는데 종구 오빠, 내 사랑 여보, 애들 아빠, 날 웃게 해주는 사람,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듬직한 사람, 순수한 믿음직스러운, 기발한, 유머 감각이 있는, 아는 게 많은, 운전을 잘하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향기가 있는, 따뜻한, 감성적인, 자유로운, 유연한, 운동을 잘하는, 야구를 좋아하는, 겸손한, 오지랖이 넓은, 밥 잘 사주고 커피 잘 사주는, 이모티콘을 센스있게 사용할 줄 아는, 기계를 잘 다루는, 무엇이든 잘 고치는, 나랑 추억이 가장 많고 가장 얘기를 많이 나눈,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는 영원한 내 편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너무나 소중한, 늘 걱정되고 안쓰러운, 생각할 때마다 가슴 뭉클한, 나를 지켜주지만 내가 지켜주어야만 할 것 같은, 아직도 때론 설레이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멋지고 늠름한, 귀하고 귀한 우리 신랑, 너무너무 사랑해요. 부족한 나를 늘 사랑해 주어 너무 고마워요. 라고 표현을 적어봤어요. 저희 편내가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어들이 풍성해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존경해야 돼요. 존경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존경, 존중 같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배우자가 나랑 생각이 다를 때 이런 말을 하면은 싸움이 되죠. 당신은 왜 그렇게 이상한 생각만 골라서 해요? 라고 하면은 싸움이 돼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거 참
기발한 생각이네요. 와 정말 너무 독특해요. 와 진짜 그런 생각을 하다니 대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존경을 하는 거예요. 존경을 하려면 먼저 배우자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인격체니까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거를 나를 만나서 더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서로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90년대에 최진실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고 CF에 찍은 거 혹시 보신 사람 있어요? 다 너무 젊어서 최대한 집사님을 보셨대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CF가 있는데 여자도 남자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존경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른 대화법은 당신은 관점이 나와 다르네요. 다른 측면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기뻐요 라고 말하는 거고, 나쁜 대화법은 나랑 생각하는 게 전혀 딴판이네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요. 당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는지, 당신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존경은 배우자가 나름대로 생각할 자유, 나름대로 느낄 자유, 그리고 생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자유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칭찬과 존경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칭찬과 존경을 해주어야겠죠. 그래서 칭찬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배우자가 한 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도, 그리고 배우자의 성격도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 게리 챔퍼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6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는 그런 술주정뱅이 남편에 대해서 이 아내가 한 말인데, 그래도 내 남편은 휘파람만 하면 잘 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얼마나 칭찬할 것이 없으면. 그래서 배우자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은 변하기만을 계속 바라면은 계속 그냥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칭찬해주는 칭찬의 물을 계속 주면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좋은 점이, 긍정적인 것들이 막 펼쳐지게 될 거예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주라. 그러면 마침내 날개가 돋아서 헐헐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지적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부는 지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적인 친밀감은 어떠한 이야기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배우자가 진지하게 들어주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을 갖는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말을 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집에 오면 생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 주머니 밖에다 놓고 퇴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이제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그런지 집에 오면은 생각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같이 보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놓쳐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몰라.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몰라. 그러고 있을 때 정말 답답하죠. 밖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밖에서는 똑똑 제 몰라. 리더십 막 이러다가 집에 오면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듣는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 되려면 듣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 지적인 친밀감에는 배우자의 이야기를 어떠한 이야기라도 이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 잠언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얘기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기술이 정말 필요해요. 필요한데, 자,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무슨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남편은 미치개가 물어뜯듯이 제 의견에 갈기가 있게 찢어버리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패배자가 된 느낌에 젖어서 살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과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어떤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를
난도질하고 그럴 것 같으면 말을 못 하겠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안정감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의견을 내기만 하면 나를 공격할지 몰라라고 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잠언 18장을 보니까 그런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좀 잘 안 될 때 잠언 18장을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대와 같으니라. 아멘. 또 잠언 18장 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과 미련한 자의 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기술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이 명철한 자의 입이 되어서 잘 대답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지적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체적인 하나됨입니다. 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에 대해서 하도 현대 사회에서 나쁘게 부정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왠지 부정적인 그림들이 쫙 그려지면서 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혜 받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친소가 바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명예로운 관계이며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성관계가 아니라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성관계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 종족 보전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이를 출산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참여시켜 주셨어요. 저도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3명을 낳지만 다 신비로웠어요. 어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인간이 내 몸을 통해서 나와서 이제 존재해서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제가 태어나서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3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이 나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생각할 때마다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인간이 나왔다. 그것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이 종족 보존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몰랐어요. 젊을 때는 모르고 애를 키우면서도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그런지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그냥 가장 의미가 가치 있는 일이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냥 이 가족 안에서 더불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나의 큰 사명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다른 사명들도 있지만 그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아내와 남편으로 하여금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성관계의 목적은 서로 교통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둘이 합하여서 이게 성관계거든요. 성관계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이 합하여진 한 몸 가운데에서는 감정, 영혼, 온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몸은 바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창녀와 합한다는 건 여기서도 성관계를 의미하죠. 그렇다면은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는 명백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정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과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멋진 일이지만 밖에서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성격적 성관계의 목적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쾌락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 사람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신혼부부의 그 뜨거운 열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가서도 성경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아가서에 보면 얼마나 노골적인 사랑의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아름답다고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고 불경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게 즐기고 잘 활용하십시오.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육체적인 쾌감만 맛보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친밀감을 갖기 위해 세상에서는 기술, 정력, 기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테크닉이 아니라 성적인 친밀감은 사실 좋은 인간관계의 부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정서적인 친밀감 그리고 지적인 친밀감 안에서 사실 이 육체적인 친밀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육체적인 친밀감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친밀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친밀감을 가지고 육체적인 친밀감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육체적인 친밀감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조금 길긴 하지만 7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으로 나 자신을 배우자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이 또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적 하나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친밀감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친밀감 같은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면 같이 성장해서 똑같이 이 친밀감을 그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영적 성장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적 성장은 개인적인 것이고 영적인 친밀감은 이 성장의 그 속도나 정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이 영적인 대화를 충분하게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영적인 친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이런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개인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시려고 하시는 인격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과 마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또 발로 닦아주셨죠. 그죠?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닮는 본받는 삶을 살아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영적인 친밀감은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레벨이 꼭 같아야지만 영적인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영적인 대화를 솔직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의 목적은 부부가 영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각자가 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 부부가 다 모태신앙끼리 결혼할 수 없고 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끼리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저 유약한 영적 상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더 영적으로 다 너무 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이끌어줘야 돼. 그것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서 영적인 친밀감을 그래서 좀 다르게 이제 조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영적인 친밀감을 그럼 발전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배우자가 이야기를 할 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중간에 치고 나가서 아니 그건 그게 아니야 막 이런 그건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한테 이렇게 까불 때가 있어요. 감히 목사님한테 제가 좀 배웠다고 또 성경을 공부했다고 대들 때가 있는데 언제 제가 제일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교만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 읽기랑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성경만 많이 읽으면 좀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또 경계해야 되는 그 사탄이 자꾸 이렇게 경계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나를. 그래서 좀 영적인 교만함이 자꾸 차오르더라고요. 말씀으로 막 공격하려고 하고 그럴 때 기도하면서 이거를 이제 다 좀 순화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영적 친밀감이나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부가 또 영적 친밀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친밀감으로 가는 지름길이래요. 이 함께 기도라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건데 부부라도 이제 이 솔직함이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냐, 어디까지 까야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걸 좀 싫어하고 부부가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는데 둘이서는 이제 기도를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거에서 꺼려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혜가 필요한데 저희 이제 지난 학기에 상담 심리하고 기독교 교육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과목에서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성폭행을 당했던 거죠.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것을 결혼하는 상대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띤 토론을 했죠. 열띤 토론을 했는데 누구는 이야기해야 된다, 누구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아기를 낳았으면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면 이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만 나눴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무엇이 정답인지 뭐 교수님도 명쾌하게 얘기해 줄 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얘기한 거는 그게 되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또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다 성급하게 다 일반화로 그거 시킬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오픈함에 대해서는
각자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도 함께 하면서 영적으로 함께 친밀감을 쌓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그런 부분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관계면 참 좋겠죠. 그 부부가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부부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 나눔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우리 또 신춘천 성경 공부도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나눔을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도로 살아가는 특권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목사님께서 이제 묵상하신 거 설교문으로 완성되기 전이어도 같이 나눠주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묵상의 말을 같이 개인적으로 나눠주고 그것을 같이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참 또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런 성경 공부 나누는 이야기들도 노력하고 습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섬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인류를 위한 봉사를 하면서 또 같이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섬김의 삶을 같이 살아갈 때 우리도 이제 서로 섬겨야 되겠고,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같이 봉사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성가대하고 같이 교회 학교 교사하고 그러면은 같이 나눌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같은 지향점을 향해 가서 가니까 좋을 것 같은데, 또 은사가 다르면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더 영적인 친밀감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꿈꾸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부부 이렇게 결혼하신 커플들이 지금 세 커플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각각 있다는 거예요. 각각 있어가지고 저 부부는 더 뜨거운 것 같고 더 영적으로 친밀감이 충만한 것 같은데 우리 부부는 좀 저 부부보다 못한 것 같아 라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더 상대방에 대해서 또 공격하고 비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건 영적 친밀감을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 각자 부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 부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성경적인 결혼생활의 핵심, 나를 좌절시키는 부분 덕분에 자신과 배우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부분 덕분에 혐오스러운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덕분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다. 무조건 더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깨우친다. 결혼 생활은 나를 더 깊은 차원에 이해, 더 결연한 예배,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교제의 의미로 이끌어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이 끝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한 부분이 한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과정으로 들어가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나눠주고 싶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부부는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남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함께 사는 겁니다.
가장 귀한 나의 동역자, 평생 동역자를 만나서 같이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앨리슨 여사의 고백 같이 들어볼게요. 어떤 앨리슨 여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분들은 이제 저처럼 결혼 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저녁 때 그레그를 보며 당신은 내 집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남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내 집이니까요. 집으로 대변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부부관계 속에 다 그게 농축되어 있거든요. 한없이 든든한 마음, 사랑, 가족 간의 시간, 안식, 예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 삶의 풍파 속에서도 안전한 곳 등인데 바로 그게 내 남편이고 내가 결혼 생활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랍니다 라고 그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신춘적 청년들이여 모두 결혼합시다. 결혼합시다.